지난주 창세기 1장 1절, 오늘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 이거 어느 세월에 창세기 다 끝내려고 시작합니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만 하고 우리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2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3개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혼돈, 공허, 흑암. 저건 오히려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쉬울 겁니다. formless, 폼이 없다는 거죠. 혼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허, empty, 완전히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흑암, darkness, 어둡다는 얘기지요. 영어의 표현을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에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걸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냐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났던 그 신앙의 고백,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삶의 주인이 나가 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요, 혼돈스러워요. 내가 열심히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풀지 못하는 게 많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옛날 같으면 대학 교수 줄줄이 가는데 이제는 들어갈 곳도 없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혼돈스러워요. 공허합니다. 채워도 채우지 못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혼돈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왜 formless, 왜 형태가 없다, 폼이 없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종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열심히 직장 다닙니다. 돈 법니다. 친구 만납니다.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던집니다.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도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돈 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혼돈은 인생의 목표가 없어질 때, 인생의 방향을 잘못 다른 곳으로 정했을 때 생기는 것이 혼돈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일을 해도 하는 것 같지 않고 돈을 벌어도 버는 것 같지 않고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지 못하면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성적인 부분, 믿음적인 부분은 다 없습니다. 그러면 화나면 즉각적으로 화냅니다. 돈이 생겨도 이 돈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벌어도 마이너스예요. 왜 그럴까요? 폼 잡고 다니니까. 쓸데없는 것에 돈만 쓰니까. 벌어도 빚덩어리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뉴스만 보면요, 길 가다가 사람을 해쳐요. 그래놓고도 하는 이유가 우연하게 그랬대. 고의로 안 했대. 얼마나 똑똑한지 법을 피해서 깜빵에 적게 사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 이제는 정상 참작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따라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 패스포트 가지면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확 쏟아버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고 나면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나는 왜 이렇게 원래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저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라고 스스로 돌아보는데 이미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난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람이 어떻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망가뜨린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이 1절만 제가 적었지만은 한번 123편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다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순례자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다 갑니다. 언젠가는. 순수한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이 사람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향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의 상황이 어떨까요? 4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나를 괴롭히고 있대요.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아니고 번민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의 세월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저자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안 돼요. 왜? 감정이 먼저 가지. 어떻게 믿음이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기도만 하면 되냐고. 당장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회가 될 것 같으면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감정이 먼저 앞선다니까요. 왜 지금 혼돈스러우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본인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 혼돈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의 발걸음과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요, 혼돈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감정이 먼저 앞섭니까? 간단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자기에 없는 거야. 감정을 쏟아버린다는 거야. 에이, 이러고 뭐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 너하고 안 살면 그만이지 뭐. 이 회사 안 다니면 그만이지 뭐. 자식 버리면 그만이지 뭐. 전부 다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혼돈스러우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의 모습이었고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은,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포커스를 하고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버리고 해버리면 크리스찬 아니지. 그냥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지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혼돈스러운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는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감정이 먼저 불쑥불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약의 성경에서 나온 인간들이 망가뜨린 그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뉴 크리에이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예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또한 매질당하며 고통 겪으면서도 고통당할 때 올라오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정확했기 때문에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요. 좋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 해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 자꾸 만나세요. 그거 잘 될 거야. 괜찮아. 그거 다 지나가. 괜찮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보면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인 나도요. 자꾸 바뀌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그 사람과 대화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의 꿈꾸는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공허하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때 생깁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도 끝이 없는 거 있지요. 어떤 집은 그런 집이 있어요. 남편이 그래요. 내가 돈을 벌어도 이 집구석은 돈이 안 된대. 저놈의 자식들은 해줘도 끝이 없대. 저놈의 옆에 내는 갖다 줘도 끝이 없대. 이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empty입니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기도 싫고 내가 오늘 일하기도 싫고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마음이 다 뭘로 채워도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적으로 괴로우니까 먹는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만 나오지. 살만 찌지. 안 채워지거든. 어떤 사람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운동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냥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온갖 방법을 통하여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지질 않아.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돈만 법니다. 놀 줄도 모르고 돈 벌고 모으고 수십억을 벌어놔. 돈을 보고도 공허, empty.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최고의 그래도 갑부에 있었던 사람이 IT 기업에 있었던 사람이 처자식 두고 죽었잖아요. 왜? 공허하니까.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여러분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육체의 배고픔은 가만히 둬도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런데 영혼의 배고픔은요 영혼에서 오는 공허함은 사람들이 잘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12장 19절의 말씀, 12장 19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부자였어요. 곡간에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또 풍년이 돼서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잘 돼. 또 풍년이 되었어요. 창고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는 곡식이 많고 창고가 적어. 그러니까 멀쩡한 창고도 부숴. 그리고 더 크게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확한 걸 또 그 안에 가득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요거야. 아파트 사는 거, 차 사는 거, 집 사는 거, 이쁜 여자 만나는 거, 여행 마음대로 다니는 거. 한국 사람들 아주 심플해. 아주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 딱 내 선에서 끝나. 그러니까 빨리 실망하고 그 뜨거움이 빨리 식어버려요. 멀리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모든 걸 채웠어요.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만큼 부자가 됐어.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나보고 그래요. 야 너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씨가 안 마른다. 돈이 안 마른다. 먹고 마시고 쉬자. 즐겁게 그냥 펑펑펑 써도 괜찮아 하고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평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데려갈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누게 돼요? 첫 번째는 와이프와 자식게 되겠고, 아빠가 그냥 다 나라에 도네이션 안 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자식들 인생 조져. 왜? 쥐가 빠지게 번 게 아니니까 돈의 소중함을 몰라. 펑펑 써제끼는 거예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돈의 가치는 얼마나 어렵게 돈이 벌려지는가를 알아야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통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넣어놨어요. 은행에 또 셀프 박스에 돈을 넣어놓고 금을 넣어놓고 다이아몬드를 넣어놨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사는 사람이 살다가 죽어버렸어. 죽었어. 이영남 집사님. 그거 어떻게 찾아? 찾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찾죠. 찾을 길이 없어. 그럼 눕게 돼. 나라 거 아니에요. 뭔지 아는 놈 거지. 은행에서 다 가져가지 그 아는 사람들이. 그거 뭐 보고를 하겠어? 여러분 세이프 박스에 넣어놓은 거는 보고를 안 해요. 맞죠? 그게 뭐 들었다고 적어요? 안 해봤구나. 은행에 세이프 박스에 다이아몬드 넣는다. 다이아 넣습니다. 그런 거 안 적어놔요. 왜? 내 개인 보관함이야. 뭘 들었던 간에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만 알아. 뭐 있는지. 그러면 졸지에 가. 그러면 아무도 못 찾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넣어놔요. 아깝게 배 아프게 오늘 내가 예배 마치고 받을 테니까 리스트 적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내 코사인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다 하면 내가 그 천국 갈 때도 잘해주고 남은 거 교회를 위해서도 쓸 테니까.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아까워. 없잖아 주인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혀 모르거든요. 뭐 이따가 갚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 공허함을 욕심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될까? 차를 그냥 좋은 거 다 사면 될까? 아파트를 계속 평수를 늘리면서 살면 좋을까? 하면서 세상 것을 통해 갖고 다 모읍니다. 국산이 싫어서 미제로 바꿀까? 온갖 걸로 다 바꿔보는 거야, 다. 그런데 그 탐욕과 욕심은 끊이질 않아. 채워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요,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좋은 걸 찾아다녀요. 더 좋은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 이게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을요, 이미 버릇이 들어졌고 이미 맛을 봤는데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거 그저 가져가시면 끝이야.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내 생명도 하루 만에 갈 수가 있고 이거 다 그냥 내비두고 갈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머리 걸면 부모 말은 이미 끝났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가까이에서.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지 문지기로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걸 원해요. 좋은 집에 사는 걸 원해요. 문지기 싫어해요. 근데 잘 보세요. 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인생이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모든 걸 모아놔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공허함이 이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처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요, 다 나눠줘. 이것도 저것도 다 나눠줘. 모으는 게 아니라 다 나눠줘.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가진 거 다 나눠줘요. 안 쓴 거 있으면 그거 다 나눠줘요. 그거 나중에 여러분 가시고 나면 뒷정리 골치 아파요. 가져가지도 안 해. 다 나눠줘야 돼요. 우리 영혼의 굶주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이미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뚫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공허함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흑암이 우리 안에 가득하라 그랬습니다. 흑암이라는 건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시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지난주도 살아왔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부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풀어가지? 해 말어. 여러분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요 얼마나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스러운 전염병과 고통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안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서 교회에 나와서도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그냥 억대로 벌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저 큰 집을 살 수 있을까? 여전히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쫓아가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 어둠과 죄 가운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몰라 본인이 숨겼으니까 숨겨진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은 죄도 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아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삶 속에서 살아왔고 오늘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운 너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세워주겠다. 공허하여 세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곳에 온전한 체험이 뭔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길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의 삶에 빛이 가득한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 10절, 2장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읽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만들어져 나갈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마지막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